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고요.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기관에 따라서 어떤 혜택이나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리곤 합니다. 반면에 때로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그런 자로서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환난이 무엇이고 또한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18절 말씀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라는 단어와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19절 말씀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사랑한다. 세상이 너희를 좋아한다. 어떤 상황에서 세상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할까요? 즉,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어떤 마인드, 그런 생활, 어떤 문화나 여러 가지 생활 양식을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하고 편승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첩하고 또 어떤 현실 감각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인 것 같죠. 그래서 세상이 그 사람을 지지하고 또 좋아하고 정말 분위기 잘 맞추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옳을까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적당한 세상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적당히 그런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원하세요.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러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미워하기를 시작하죠. 하지만 여러분 잘 구분을 하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지켜야 될 본질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태도나 어떤 매너, 인격, 그리고 자신만의 실력,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를 미워한다. 그건 아니죠.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충분히 하면서도, 충분히 이행하면서도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미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세상은 두 가지 종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또한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세상의 의미는 무질서한 어떤 악의 세계, 그리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치가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죄된 시스템이나 그런 죄된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죄된 시스템 속에서 편승해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많은 멸시와 또 미움이 아마 다가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엄습하는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그 시류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필립 얀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진정한 크리스찬은 양서류와도 같아야 된다. 개구리 말합니다. 개구리, 무태서도 살고 물속에서 살 수 있는 마치 그런 존재. 물속에 있지만 함몰되지 않고 침몰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물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와 때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선으로 그 악을 이기십시오. 그 세상을 정말 끌어안고 살아가되 절대로 함몰되거나 거기에 영합해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지키며 세상에서 살지만 주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처럼 주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죄와 잘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하지 아니하셨다면 몰라도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비슷한 구절인데요.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아무도 못한 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보이신 수많은 이적들, 수많은 기적들, 주님의 그 가르침들, 그들이 보고도 모른 척하고 보고도 믿지 않은 그 모든 사실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고 강팍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주님께 살리시죠. 수많은 이적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가 막힌, 가장 극적인,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온몸을 배로 꽁꽁 묶은 그 시신이 그 열린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그 장면,
얼마나 경악과 충격을 주었던 그런 장면이겠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강팍함을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기로 작심을 합니다. 사람의 행동은요, 대개 한 세 가지 부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그것이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 옳고 그름의 문제, 옳고 그름의 그런 구분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죠. 두 번째는 그것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냐, 아니면 손해가 되겠냐.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이득이 되겠냐, 아니면 손해가 되겠냐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명제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호불호의 문제입니다. 좋고 싫음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도 필요 없고 뭐가 유익이 되고 뭐 손해를 얼마나 보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좋으냐 아니면 싫으냐,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준은 아주 묘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우리 마음속에 그 미움과 누구를 향한 어떤 그런 질투심, 이기심이 가득할 때는요,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것이 잠깐 참으면 큰 이득이 된다고 해도 그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 마음속에 그 죄성, 그 욕심,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질투하는 그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기어코 뭔가를 행동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들, 그래서 주님을 미워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 그렇게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은 그 독한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자,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증언이라는 단어, 너무나도 귀한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보고 말하는 그 팩트도 중요하지만 증언하는 사람의 그 신실성과 그 용기와 믿음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 우리가 증언자로서, 주님의 증거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에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그 주님을 증언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때론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되 주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